할렐루야! 지금부터 2021년 1월 17일 주연절 후 제2주 주일 성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은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교독문 122번 주연절 2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름불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름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같이 공동기도문 읽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주연절 후 둘째 주일을 맞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분주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일상을 멈추고 온라인으로 남아 예배에 동참하려고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안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의와 부활로 불러내시오.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며 세상 모든 것의 비밀에 이르는 진리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성부 성령과 더불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유일한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712장 우리의 마음 부드럽고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와 또 한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합덕영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지체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합덕영문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귀한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 새 희망으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후 제2주입니다. 자발적으로 영상 예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 한파가 다소 주춤했으나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고 대한 추위를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담임사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화요일과 목요일 방역 수칙 내에서 신방하겠습니다. 구sek은 장학후원회에서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가 있으면 담임사관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sek은 서해지방 사무간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게 되어 새로이 직원을 채용합니다. 주위에 대상자가 있으면 담임사관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관련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담임사관에게 연락 주시거나 합덕영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1월 30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엄연히 다릅니다. 물론 구약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신약이 구약의 완성이라는 것, 즉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구약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약을 무시하고 유대교를
폄하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만 초기 기독교에 만연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처럼 한국 교회는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 제가 어느 교회의 게스트하우스에 간 적이 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막에 조예가 아주 깊으신 분이셨는데 예배당 곳곳에 성막 모형과 구약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게시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배실 안에는 성막에 물두멍과 제사 도구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기독교 예배당인지 유대교 성전인지 혼동될 정도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구약의 유대교 용어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종종 기도 중에 교회의 강단을 제단으로 부릅니다. 실예로 새벽 제단을 쌓는다 혹은 풍성한 제단이 되게 해달라는 표현은 유대교식 제단에 우리나라의 기복신앙과 무속신앙이 혼합된 표현입니다. 기독교는 예배 드릴 때 더 이상 제물을 올려둘 제단이 필요치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이처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건축이라는 말보다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기 때문일까요? 또는 헌금을 드리거나 설교를 할 때 그냥 강단이라고 하지 않고 제단이라고 하면 훨씬 더 권위가 있어 보이기 때문일까요? 이런 불필요한 유대교 모방 행위들이 여전히 한국 교회에 남아있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이방인 선교의 장을 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피소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수리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정탐차 들렀습니다. 당시 야고보를 수장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중요시하는 신자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있던 베드로는 그들을 피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에게 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받은 이유는 베드로가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외면하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즉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부활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내걸었던 표어가 바로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들의 구호를 2번이나 언급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호를 수종한 것이 바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반박이었습니다. 13절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어떤 자들은 영과 육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몸은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워졌으므로 음란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구원은 영의 부활과 동시에 몸의 부활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몸의 부활과 영의 부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게 변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는 뜻이죠. 이 몸을 가지고 창녀와 음행하는 것은 곧 창녀와 함께하는 것,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창녀와 음행하는 사람은 그녀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며 그 즉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몸과 영은 따로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의 말씀은 건물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했다면 오늘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두 구절 모두가 다 교회 건물을 두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그리스도인의 몸에 두셨으니 그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인간들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라는 표현은 속량하다라는 뜻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마땅히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드린 말씀처럼 한국교회는 교회 건물을 부를 때
여전히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님들이 심호하시는 대형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짓고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고 베들레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당을 교회당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구세군은 역사적으로 교회 건물을 회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 정신에 휩쓸려서인지 구세군의 시설에도 종종 예배실의 규모에 따라 중성전, 대성전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신학적 근거를 잘 몰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다는 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친히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성전이란 그리스도인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거룩한 임재라는 뜻입니다. 주연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성령의 성전이면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교회 역시 더 이상 건물이 다가 아닙니다. 합동정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합동정문 공동체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곧 성령의 성전이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곧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면 우리에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범한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율법주의에 빠져 외식하던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오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성령의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성령의 성전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